마가복음 2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읽습니다.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자, 마가복음 2장 5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구원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구원하느냐? 예수 피로 구원하고. 뭘로 심판하느냐? 예수 때 십자가의 피로 심판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과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구나. 심판의 행과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 형벌 심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여기 본문에 무명의 4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4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죠. 자, 그들의 믿음, 이런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땅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먼저 의인을 만드십니다. 그 의인들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여기 보세요.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도 여러분이 집중해야지 잘 되잖아요. 집중.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얼굴과 얼굴을 늘 마주 대하면서 눈이 같이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눈과 제 얼굴을 시선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땅에서 올라온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변치를 않아요. 사람의 믿음은 아침 저녁은 늘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이걸 가르쳐서 따라서 했어요. 왕의 하사품. 여러분들은 왕의 하사품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예배 자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을 보시 중풍병자에게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적으로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풍증에 대해서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란 말은 여러분이 제가 먼저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자란 말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육의 말씀이나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작은 자란 말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가르쳐서 작은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작은 자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신약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들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큰 자다. 자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신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작은 자란 말은 구약의 율법 안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딱 한 길.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피로 단번에 깨끗해졌고, 단번에 의롭게 됐고, 단번에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문명에 네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인상을 이뤄가지고 도저히 그 장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겼는지라고 볼 새도 없이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강한 자를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사람이 지붕 위로 고개를 떨구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지기를 소원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시해서 바라보면서 고쳐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열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예배 시간 기본 1시간 전에 다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반주자도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정해줬는데 미리 와가지고 반주를 다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다 주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자, 내가 일어나서 내가 깔고 누웠던 그 침상을 어깨에 매라! 그리고 달려가라! 딱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어깨에 메고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뿐인 인생, 진짜 손가락 하나 무엇으로 움직여서 만들 수 없고 걸어가서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의 마음은 슬프고 늘 우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가 이루기도 원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소원도 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천국도 상속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몸도 이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육적인 것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중풍병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입니다.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이 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마음뿐이고 소원뿐이고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와 원수가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해야 돼. 원수가 누구냐? 사단 마귀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이 발꿈치를 물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육체도 죽임을 당하죠. 영혼도 순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예언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은 사단이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무정에 갇힌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가 아니라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무정에 갇혔는데 여전히 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는데 왜 활동하느냐? 여러분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망 가져다 수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을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기억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려 속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다 이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도 영생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몸도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실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는 죽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여러분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죄의 세력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이루셨습니다. 영적인 부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을 입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뭐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사망 권세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소서. 육적인 소원도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세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세의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이루십니다. 아멘.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는데 뭘 못 이기십니까? 이랬습니다. 마귀도 이기셨습니다. 죄도 이겼습니다. 질병도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나 하시니. 예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라고 불러요. 작은 자라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근데 산부인과를 가보니까 엄마의 생명이 유독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몸무게가 250g밖에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인큐베이터에서 넣어서 자,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해서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사는데 그런 아이를 가르쳐서 본문에서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작은 자라는 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작은 아이 미숙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고 미숙아라는 거예요. 자, 이 환자는 나이가 들어서 육적으로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 미숙아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미숙아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기 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양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양식을 구해서 먹거나 자기가 일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을 가르쳐 피조물이라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누구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작은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성인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때 어린아이였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 피로 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람비 옷 젖듯이 잔디밭에 계속 물을 주면 잔디가 자라는 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잔디가 싹 자라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쑥 자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철든 자녀로서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봉사를 찾아서 하고 차원에서 헌신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넘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밀로 요동하지 않게 하라. 자, 어린아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약된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는 빠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면에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아이까지 자랄. 아멘. 그 얘기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산의 수고를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로부터는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가져와죠. 너희들은 이방이지 않느냐? 예수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무엇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십자가에 더덕더덕 붙이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온전해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할 필요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오세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찾고 이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 다시 찾아주는 일, 저의 이 소원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목양을 하는데 다시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소서.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 자라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큰 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큰 자로 만들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작은 자를 부려서 큰 자가 되게 하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이 죄인입니다. 너는 죄의 본질은 죄다.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너의 본질은 날 때부터 본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죄를 씻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미숙아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죄로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이 정도면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존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흙먼지 천하고 하찮고 버려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 이 사람은 중풍병에 들어서 자기의 소원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미숙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수 없습니다.
새카만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씻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 피로 단번에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담을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이 피가 단번에 뿌려짐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온몸을 목욕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육체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육체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세상에 먼지를 받고 죄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육체도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거든 수많은 흙먼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만난 분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게 하시고 주님이 잘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금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존귀함이 없습니다. 추하고 천해집니다. 여러분 죄 짓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게 하소서, 잘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중풍병자의 인생이 이제 이루는 자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깨끗하게 씻게 하셔서 의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